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하나 하겠는데, 네. 제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라는 그 찬양 있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시리어스한 간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구역장들이 맨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나팔을 부는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나팔을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땐 신랑이 오신다 그리고 여기 이 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맞는 소리는 다 했어. 근데 어떻게 깨어 있는지는 안 가르쳐 줬어. 그래서 그냥 우리 맨날 깨어 있는다 그렇게 말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맨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이 빠르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찬양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다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부르라는 거야. 나팔 불 때 자영 그러면서 맨날 우리 집에서 이렇게 구역 예배를 하면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면서 저는 그냥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해산의 고통이 아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심으면 물질을 준다고 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심었기 때문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냥 건금을 진짜 많이 심었어요. 왜? 복 받으려고. 본질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진짜로 역사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똑같이 배워가지고 구역장이 돼가지고 많이 시면 많이 준다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언니가 오늘 낮에 구역 예배 때 저기 설교한 거 그것 때문에 나 은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30만원 헌금을 했대요. 그때 여기다가 그때 헌금이 30만원이었을 때 있는 돈을 다 갖다 퍼넣었나 봐요. 지갑에 그렇게 돈이 많이 있었나 보지. 난 보지도 않고 이제 그냥 갖다가 구역장에 갖다 줬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많이 심었대는데 그날 저녁 때 그러니까 술집 나가는 아가씨인데 가게 가가지고 팁을 얼마를 받았겠어? 10배를 받았대.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라 그랬더니 10배 팁을 받았대.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야 축복한다고. 그리고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제가 꿈을 하나 꾼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이도 없었을 상태고 그러니까는 진짜 지금의 현재 아이 아빠하고 그러니까 불륜 관계에 있을 때인데 꿈을 꿨는데 어떤 남자 둘하고 오픈카를 타고 제가 막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막 음악을 엄청나게 센 음악을 틀어놓고 쿵짜작 그러면서 막 춤을 추면서 아싸 그리고 좋다고 이제 그리고 어디를 놀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하늘에서 조그만 천사들, 애기 천사들이 이렇게 나팔 트럼펫 있죠. 그걸 들고 빠빠바빠바빠바빠바빠바빠바빠 그리고 그 하늘에서 그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갖고 어머 예수님 오셔야 돼. 그러면 나 내려줘. 나 놀러 안 가. 네, 이런 거야. 그러면서 나 회개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음악을 더 크게 틀면서 나를 꽉 잡는 거야. 나 내려줘. 여기서 내려줘. 막 그러고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뒤에 있는 남자가 나를 딱 잡고 늘어지는 거야. 막 그래서 내가 내리려고 그러니까 빨리 내려주라고 핸들을 막 잡아다니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 남자를 어떻게 해갖고 내가 떨어뜨렸어. 그 오픈카니까 확 밀어가지고 그 남자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운전하는 남자는 계속 또 운전을 하면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개욕을 해가면서 이제 야 이 새끼야 나는 회개하고 천국 가야 돼.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내려달라고 막 안 내려주는 거야. 그리고 그냥 더 달리는 거예요. 그래? 안 내려주면 말아. 내가 죽어도 내가 여기서 떨어져서 내가 죽어도 나 천국을 가야 돼. 그러면서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제가요. 그 차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 차에서 뛰어내렸는데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데 방파제가 있는 고속도로였어요. 쭉 가는 고속도로인데 이렇게 방파제인데 거기서 뛰어내리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방파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근데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딱 뛰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가 잔디밭이었어요. 그래서 뚝 떨어졌는데 퍽신하면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탁 쓴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꿈이니까 그랬겠지. 그래가지고 저벅저벅 걔는 그냥 차를 타고 가버렸으니까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올라갔는데 그 천사가 계속 나팔을 불더라고요. 빠빠바빠바빠바빠바빠바빠 그러면서 트럼펫을 계속 부는데 올라가서 나는 맨발로 막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개천이 이렇게 있는데 개천 위에 이렇게 동그란 돔이 그 풍선 같은 돔이 탁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그래서 거기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얀 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게 공동체의 의미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까 뒤에서 강도사님 찬양을 할 때 저한테는 그때 그 꿈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공동체의 의미였던 것 같아요. 동그란 돔 같은 이렇게 비닐 풍선 같은 거 위에 이렇게 걸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 내가 너무 많이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나팔을 불 때 빨리 회개를 해야 된다는데 나 이 나팔 그러면 나팔 불면 주님이 오신다는데 나를 나 떨어져 내렸잖아요. 저놈들하고 내가 놀러 가다가 내렸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다 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전도사한테도 물어봤어요. 근데 뭐 그나물에 그 밥이지 뭐 그냥 회개하라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지금 우리가 엔타임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신 저한테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가 우리한테 너무 귀중한 거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제가 이번에 납비의 그 세미나를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그런 걸 제가 참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 좀 여정이었어요. 저한테는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더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고 또 혹시라도 또 이렇게 또 은혜 못 받을까봐 살짝 이제 뭐 얘기를 했지만 너무너무 저한테는 내가 진짜 성숙해졌네. 그러면서 입을 다무네. 그리고 그냥 웃으면서 말을 해버리네. 막 칼처럼 찔러지질 않네. 그러면서 저 자신이 제가 진짜 이 3년 가까운 이 말씀에 내 안에 가득 차면서 더더욱 저한테는 뭘 느꼈냐면 진리가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있었구나. 그리고 이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독사의 새끼들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이 아니냐. 겉에는 하얗게 칠해놓고 안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욕심, 탐심, 탐욕이 다 들어서 경전을 갖다 묶어놓고 그리고 너희들은 너달도 안 지키면서 이 평신도 보고 지키라 그러는 이 못된 놈들아, 이 지옥갈 놈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욕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가르치신 복음이 바로 초대교회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영성을 제일 먼저 여러분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라고 했을 때 1장부터 시작해서 만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죠. 그때 바로 시드로 기도 즉 시편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2장에 가서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몇십만 명이 있을지 모르겠죠. 너희들 미쳤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 9시에 우리 기도 시간에 우리 기도한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술이 채? 그러면서 뭐 6월절에 그때 이제 진짜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그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보면서 참 우리한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고 순차적으로 저희 지금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테프 박사님 세미나 듣고 온 다음에 우리가 21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21일 동안 금식하며 온 금식을 한 사람도 있고 오전 금식을 하면서 21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올려드리고 말씀의 예배를 우리가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몸이 다 지쳐있는 상태에서 또 유대인의 랍비의 그 토라 포션이라는 세미나를 또 3일 동안 들으면서 어떤 게 정리가 됐는지 여러분들은 저는 아우트라인이 딱 정리가 됐어요. 이거구나.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한 컨펌을 받고 왔어요. 이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을 요동치 않고 이제 깊고 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많이 달라진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먼저 했더니 나 같은 이 미치광이도 달라지는데 저 하나무 미치광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누구 아나무인이에요. 너희들 이따 이거 이렇게 해갖고 되냐. 그리고 근데
그런 일을 일치 안 했다는 자체가 나는 정말 내가 진짜 변한 거예요. 거기에 있던 우리 나하고 친한 차목사 진짜 변했네요. 이걸 보고 이러면서 너무 순한 양이 되고 아름다워졌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이 바른 말을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무조건 되고 전 그냥 눈치 없이 바른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가 너무나 먼 당신이었던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새빠지게 잘해주고도 욕을 먹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브릿지를 하기 위해서 왔지만 지들이 친해지면 나를 왕따시키는 건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그런 걸 많이 깨달으면서 아 그냥 가만히 있는 거구나. 이게 바른 말을 무조건 되고 바른 말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런 것도 깨닫고 정말 뒤에서 그냥 보면서 그냥 가만히 느끼면서 있었는데 그렇지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핵심적인 걸 얻었어요. 6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다시 리멤버하는 마음으로 시작.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난도 죽게 하셨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네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고고라는 기간이 끝났을 때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의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너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을 가던 유다가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가 창녀인 줄 알았다. 그래서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너에게 잠시 들렀다가마 자 들어가자. 그때 그가 물었다. 저에게 들어오시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하였다. 나의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그가 물었다.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어떤 물건이든지 담보물로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물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허리끈과 가지고 다니시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그에게 맡기고서 그에게 들어갔는데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와서 너울을 벗고 도로 과부의 옷을 입었다. 한편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고 그 여인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였으나 그 친구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다. 그 친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에나임으로 가는 길가에 서 있던 창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였다.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네. 그보다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네. 유다가 말하였다. 가질 테면 가지라지. 잘못하다가는 창피만 당하겠네. 어찌하였든지 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 것일 뿐일세.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자, 여기 보면은 굉장히 유다가 똑똑한 여자예요. 그렇죠?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기름 준비하는 여자 중에서 미련한 처녀 5이 있고 지혜로운 여인이 5이 있죠. 네. 여러분들 지혜로운 여인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전에는 우리가 이것저기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두 번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도장이 뭐라고 그랬죠? 도장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도장을 새기든 마음에 새기고 도장을 새기든 임의 팔에 나를 새기고. 아멘.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도장을 새기듯이 인이 쳐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팡이는 뭐라고 했죠? 지팡이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 8장 5절에 보면 거친 들에서 임의 어깨에 기대어 오는 여인이 누군가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내 의지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막대기는 뭐냐면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기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죠. 그때 그게 순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죠? 뱀이 됐죠? 그 뱀이 됐는데 그 뱀을 잡으라 그랬죠? 그 뱀을 어떻게 잡아요? 무서워서 못 잡죠. 근데 잡았잖아요.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됐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꼬리를 잡아서 그걸 뱀이 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데는, 내 길을 지도하신 데는 믿음.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도장이다, 지팡이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끈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 그 끈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허리끈이라는 거는 평안에 매는 줄, 우리가 시편기도 속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고라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매일 읽으실 거예요. 시편 아마 6시 기도에 나와요. 아침 6시 기도를 안 하시면 모르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먹으면 6시 기도 안 했다는 얘기야. 매일 그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옳은 행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옳은 행실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공동체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그 공동체라는 것이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옳은 행실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자들을 나눠줬죠. 그래서 하나 공동체가 어려운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부자도 없고 어려운 사람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그 공동체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도 같이 공유하는 거고, 자, 그런 거겠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면, 자, 우리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아멘. 왜 급하게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심판이 여러분들 천천히 오나요? 급하게 오나요? 여러분들 죽음은 급하게 오는 거예요. 6월절이 뭐예요? 마지막 때 장자를 죽이기 위해서 너희들은 먼저 나가. 그래서 보혈의 피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살았어요. 아멘이죠?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조차도 그걸 보고서 뛰어나와서 같이 모든 잡족들이 같이 혼합해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라 그랬어요.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말이 창녀짓을 행하였고 보라 행음하여 아이도 배웠느니라 하니 유다가 이르되 그녀를 끌어내서 불에 태우라. 여러분들 우리가 심판 때 노아 홍수 때는 뭐가 왔죠? 물심판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우리한테 약속을 주셨죠. 근데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그랬죠.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죠.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심판의 내용은 마지막 때 화형.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메드락 세 명 저기가 어떻게 했어요? 불에 들어갔죠. 근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안 하겠다. 그래서 불에 그을리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 엔타임이 어느 것이든지 여러분들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는 그런 아주 굉장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럼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꾸 아무나 숫자로 풀으려고 하지 말고 상징으로 풀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읽다 보면 알아져요. 그리고 그거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돌고 또 돌고 여기서 갔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시록이라는 건 난해 구절이 별로 없어요. 다 구약 성경에 있는 구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아멘. 자, 그다음 59장 20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6월절 죽음을 통과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급히 먹어라, 허리에 띠를 떼라. 그 소리 뭐냐면 우리가 에베소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소리가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들 신실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깊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계시록에는 우리가 상급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죠. 네, 아멘이에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상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욥기서에서 42장에 모든 것에 2배를 받았기 때문에 상이에요. 우리가 이 통과한 내용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은 사단의 주인이기 때문에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에베소 6장 14절을 보시면 이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는 내용이 쭉 나와요. 자,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6장.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아멘.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거기까지만. 자, 여러분들 여기 뭐냐면 10절부터 읽어보면은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군사로 여러분들 모집했어. 여러분들 군사로 들어왔죠. 아멘. 영적인 군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평하다 신부니까 나는 편하네. 뭐 안식이야. 예수를 믿으면 평강 안에 있어. 물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군사도 기쁘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씨 이거 맨날 해야 못해. 이거는 훈련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원망이고 불평이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를 통과를 하면 난 장교가 되고 나는 리더가 돼서 군대 장관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군대에서도 뭐 해병대 장교 훈련이다 그렇다면 진짜 그 훈련을 기쁨으로 통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하나님 우리한테 군사를 모집했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서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맨날 옷 갈아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 그런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옷을 갈아입는 데는 자체는 뭐냐면요 그냥 딴 옷 이쁜 옷 갈아입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갑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옷조차도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느냐 결과적으로 그 갑옷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막 다 너덜너덜 떨어진 그 요로의 갑옷도라는 그 갑옷을 완전히 다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폐잔병의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회복이 안 되고 이단에 빠져 있었고 그냥 뭐 자기가 아는 예수님이 전부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러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폐잔병의 옷을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옷을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옷이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 어린 양의 보혈을 뿌리고 자기 옷을 써서 희귀하였다. 그리고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훈련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하나씩 옷이 덮여지는 거예요. 네. 계급이 달리고 훈장이 달리듯이.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읽어보세요. 12절부터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인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엄마 아빠가 분명히 있어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그분이 아버지이신 거예요. 근데 그게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뭘 넣어줬어요? 르하프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그러니까는 영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냐면 영적 전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영적 전쟁을 모르는 거는 그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에요. 아멘. 그럼 이 땅에 뭐가 있냐면은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뭐냐면 마귀는 이미 아담한테 뭐라 했냐면 이 땅을 빼앗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려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아담한테 빼앗겼잖아요. 빼앗았죠. 아담이 빼앗겨 버렸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조상인 아담한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달려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 빼앗긴 걸 찾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직까지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셨지만,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지만,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 땅은 주님의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올라가서 내가 천년왕국 여기서 이 땅을 누리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한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아니, 그 하나님 자체 본체신 그분한테도 누가복음 4장에 너 일로 와서 올라와 봐봐. 그거 나한테 절해봐. 그러면 내가 이 땅 다 줄게. 이거 나한테 준 거니까. 이거 내 맘대로 누구도 줄 수 있어. 이게 사단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한테 경배하느냐, 지금 어떤 우상에게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인이 바뀌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영성직에서 이 경배 시편기대의 경배는 너무너무 탁월한 거예요. 거기에 예배 키워드가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개신교가 왜 안 해요?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잖아요. 개신교가요. 원 뿌리가 없는 거예요. 정교회는 그 뿌리를 가지고 있었고, 마가가 가서 에집트 가서 가서 세운 게 아직도 콥틱 정교회는 썩었겠지만 사막의 교보들은 그 문화를 아직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전통을 갖고 있을 때 거기서 찾아낸 거 아니에요, 아테프 박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배, 그러니까 이단들이 제일 많이 뭐 해요? 절하잖아요. 이 묵주 돌려가면서. 사실은 이거 묵주 돌려가면서 절하는 거 사실은 그것도 정교회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냐면 예수 기도하면서 돌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오. 이걸 돌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교회, 카톨릭, 개신교 다 해요. 이거는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에 미혹이 참 많아요. 저는 단언하건대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토라를 배웠어요. 아멘이세요? 그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토라를 배웠기 때문에 토라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그 토라를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토라를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신약성경을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는 토라의 비밀이 신약성경엔 다 우리 이방인들도 알아듣게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깊이 있는 것도 우리는 알지를 못하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조차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교회가 그걸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 치르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왜 이렇게 탁월해요? 같은 시간에 전 세계에서 알라를 찾고 그 시간에 그쪽 산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해요. 그럴 때 그 사단은 어떻게 해요? 배불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자꾸 왜 우리는 자꾸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는 얘기가 뭐예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찾는다고 했잖아요. 소돔 고모라에서 결과적으로는 의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로 하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 존재의 뭐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능력이고 생명이고 빛이고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다스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소리를 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소리는 파장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제 9월 9일날 지영원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분은 서울대 음대 나왔어요. 그래서 소리의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닐 때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 길에. 그래서 빛의 사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선포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게 뭐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집에서도 그걸 하고 있는 거고. 매 시간마다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콜을 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공동체 혼자 하는 것보다 셋이 올라가면 더 크겠지. 또 여기서 능력 있게 기도한 사람이 올리면은 쫙 따라 올라가겠지. 왜 그래? 앞에 리더가 달렸으면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 아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계의,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를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단이 애따 먹어라 그러고 하나 주면 복 받았다 그러고 복이 뭐예요? 복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게 복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목사님이 40년 동안을 지금 여기까지 이 여정을 거쳐왔어요. 2년 차 됐어요. 이제요. 80년도에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잘못 심어진 그 믿음을 빼는데 27년이 걸렸어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눈 뜨세요. 눈 감지 마세요. 예, 졸지 마시고. 자,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복 받는 개념에 우리가 복 개념이 잘못 들어온 개념을 바뀌는데 여기까지 걸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면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어떻게 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내 속에 생수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깊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먹어라 창자에 채워라. 그래서 먹어서 채워질 때 어떻게 해요? 빛이 올라와요. 여기서. 가만히 있던 여기 차에 쌓여있던 게 싹 올라오는 거야. 지금 많이 먹어갖고 소화불량이야. 아니야. 말씀은 소화불량이 아니야. 영이기 때문에 배 터지게 먹어야 돼. 근데 어떻게 돼? 여기 있다 보면 어떻게 돼? 여기서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 새록새록 소화가 돼서 올라오는 거야. 살이 되고 피가 돼가지고. 이게 몇 달 뒤에도 되고 몇 년 뒤에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냐면 악한 영들을 상대를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13절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인간들이 뭔 무기를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인 거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건 오직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전신갑주 입으라 막 전신갑주 입었대. 교회 한번 나가서 예배하고 나면 전신갑주 입으래. 미친 소리 하고 앉아있어. 욕먹어도 싸.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기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의 씨름이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여기가 지금 세 번역이 좋은 게 뭐냐? 혈과 육의 씨름 아니다. 그러면 혈과 육으로 싸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기 때문에 레슬링이라 그랬고 씨름이라 그랬고 왜 한국 사람을 씨름이라 그랬는지 봐. 일본 말은 뭐라고 되냐? 격투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격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는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레슬링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요? 다 몸뚱이를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우리가 초대교회 영성을 알고 경배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다 몸뚱이를 싸우는구나. 우리가 할 거는 몸뚱이를 경배하는 게 밖에 없구나. 입으로 올려드리면서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제가 일본말, 영어, 한국어를 알으니까 이거 보면서 진짜 웃긴다. 다 여러분들 뭐 테니스 같은 건 공 갖고 해요. 예? 뭐 펜싱 이런 거 갖고 뭐 도구 갖고 해죠. 아무것도 없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몸뚱이로 레슬링, 씨름, 격투 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무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말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무기 갖고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이런 공 가지고 싸우고 뭐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 신약 성경도 그렇게 중요해요. 이거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단계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여러분들 그냥 시편 기도만 시켰지 자유기도 안 시켰잖아요. 근데 2년차 딱 들어오자마자 그냥 20일을 금식하면서 그냥 막 야단 쳐가면서 시켜버렸잖아요. 근데 얼마나 버라이어티 해졌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왜 이렇게 버라이어티 할까요? 여기 있었기 때문이야.
여기 없는 멘붕이 일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빨리 읽는데 시편을. 여기 그래도 찾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걸 정말 우리가 저가 알았나요? 초대교회 영성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이 해칠한 무덤들아, 니들이 창자 뱃속에는 욕심과 탐심이 잔뜩 들어있고, 그리고 겉에는 하얀 옷 입은 것처럼 회칠해가지고서 막 무덤에서 어떻게 썩은 내가 나죠. 그래가지고 하얀 회칠을 해놨어요. 하얗게. 그러니까 깨끗해 보이는 거야. 지나가면 썩은 냄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라고 유대인한테 욕을 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제자들을 만들어서 초대교회 영성을 가리키고, 예수님도 시편 기도를 하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걸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어떻게 한다고? 설 수 있다는 거야. 그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엎드려져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순서 하나하나를 잘 보셔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뭘 하라고?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허리띠는 뭐냐면 여러분들 모든 것의 중추신경 딱 중간에 딱 잡아서 딱 사람의 바란스를 만들게 하는 게 허리띠예요. 유도할 때 어떻게 허리 딱 잡고 하죠? 씨름할 때도 어떻게 허리 딱 잡고 하죠? 그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래서 씨름, 격투, 레슬링 다 잡아요. 여기 잡고 해요. 허리 잡고. 자,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팍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앉으래 쓰래.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왜? 차비야. 고! 레디 고! 했을 때 가는 거지 맘대로 다니는 거 아니요. 그러면서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들을 다 방어하는 무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서 있게끔 방패를 딱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패는 뭐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에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공격하는 무기는 뭐밖에 없냐면 말씀밖에 없어요. 여기에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 방어 무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공격하는 무기로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불화살을 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가 뭐예요?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그 공격하는 무기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죠. 내가요 목사님 그 다음날 에베소 4장 26절 27절을 분을 내어도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내고 화내는 거를 그날까지도 해결을 안 하고 그냥 잤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아침이니까 분이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가 분내면 그날 저녁 때 다 해결하고 회개를 하고 자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검이 지금 어떻게 해요? 나한테 믿음의 방패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그 악한 영이 어떻게 했어요? 분을 내게 했죠. 그걸 쳐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못 쳐내니까 그 다음날도 올라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그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루 지나든 이틀이 지나든 성령의 검으로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훈련을 지금 매일 하고 있고 시편을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잠언을 매일 읽으면서 하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매일 몇 장씩 읽으면서 하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 훈련을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건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진리라는 게 뭐예요? 선과 옳고 나쁜 거 말씀에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래서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이 주어진 시간이 뭐냐면 아가서 5장 2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신랑이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문틈에서 잔다고 이렇게 손을 내밀으니까 어떻게 해요? 난 지금 잠 못 입었어요. 목욕 다 했고요. 잘 자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냥 날 봐. 무슨 소리냐면은 아우 나는 지금 평안해요. 예수 믿고 너무 좋은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걸 시키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어? 내가 너한테 뭐 좋은 거를 주려고. 그리고 너 나하고 기도하자. 나 지금 평안해요.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곤고해지니까 주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의 여정이 지금 우리의 신앙 여정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헤맨 적이 있다니까요. 내 신랑이 눈도 빨갛고 머리도 예쁘고 막 그러면서 너 예수님이 누구야? 나 혼자서 떠들고 다니고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가서는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아마 친밀하게 다가올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아가서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신랑이 손을 내미는 시간이 결국 오밤중이에요. 암흑적 같은 세상이 올 때. 지금 자려고 누웠다. 그때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성경에 깨어있으라가 얼마나 많아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난 지금 너무 좋은데. 그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놓치면 고통스럽게 힘들게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죽음도 통과해야 되고 정말 진짜 그 모든 걸 통과해서도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그 주님을 갈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자빠져 앉아요. 지금 깨어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힘들고 어렵겠지만 오죽하면 가서도 세미나 가가지고도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모였으니까 공동체에서 같이 악유해요. 그리고 해버려요. 제가 교주 같아요. 그리고 주무로도 들어오세요. 이래가면서 힘드셨죠? 빨리 일찍 해야 되는데 저하고 같이 하려고 저기 악유 늦게까지 기다리셨다가 목사님 힘드셨죠? 일찍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때 또한 우리한테는 또한 이 공동체에서 함께 할 때 또 너무 좋고 거기 막 11시까지 나가라 그래가지고 더 하고 싶은데 막 12시 1시까지 하고 싶더라고. 어차피 숙소 가서 떠드는데 뭐 우리는 낄낄깔깔거리고 그러니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저희들은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가서 정말 같이 이렇게 악유도 같이 하면서 근데 이 시편의 내용 중에서 이 악유라는 게 뭐냐면 사단이 제3의 하늘에서 참소하는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한테 직접 일러 바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 악유의 내용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아빠한테 꼰질르는 거예요. 아빠 저 새끼가 나 때려. 이러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누가 내 새끼를 때려. 그게 스가랴 3장의 내용이잖아요. 누가 내 새끼를 때려. 너라. 예수가 대표 네 새끼를 도망해라 내냐. 스가랴 3장에 그리고 제 숯불에 걸려서 제 색깔을 도마에서 천사야 세워대펴라. 그리고 정한간 씌워라. 이게 바로 우리한테 그걸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시편의 그 30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 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덤비죠. 왜? 그거 하면은 아버지가 도와줄 거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끝까지 말려야 되잖아요. 하나라도 뜯어 말려야 되니까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이번에 재밌는 훈련을 하고 왔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때까지 너에게 가져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1장 16절 먼저 읽으시는데 이거 먼저 이거 보세요. 그러므로 자 13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자, 뭐 17절도 읽으면 좋겠네요. 자, 시작. 그리고 사람을 건망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그 나의 삶이 되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자, 2장 1절 2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이성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뤄야 합니다. 아멘. 그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안 들어간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풀어준 거기 때문에 그 신령한 젖이 아니에요. 믹스된 젖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온전히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게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로 얘기는 많은 목회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예배를 하자는 분은 저는 제가 못 봤어요, 아직요. 그래도 다행히 이득진 목사님이 그렇게 초대교회 예배를 지금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고 정말 귀한 분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앞으로는 많아질 거라고 봐요, 제가요.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라는 그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식의 일부일 뿐이에요. 아멘이죠? 지금 우리가 안 되는 것 자체가 오늘 세미나 듣고 왔어요. 근데 세미나 듣고 왔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그걸 먹고서 내가 행동으로 바뀌었나요? 지금은 지식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게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말이 새록새록 생각나면은 내가 이제 내 안에서 다시 회복되겠죠. 아멘인가요? 아멘. 그래서 지식의 머리로 들어가면 행동이 아니고 남을 가르치고자 해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죄종들, 깝죽거리는 죄종들. 내가 세미나 딱 들었어. 그럼 막 풀어내. 근데 그거는요 완전 사약인 거예요. 왜냐면 입에서 다 나와버렸어요. 여기에 있던 게 배를 안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먹고 나면은 여러분들 일단 창자에다 놓고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래서 내 배 안에 쫙 들어갈 때까지 여기서 다 풀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보 박사님 세미나 때는 침묵하라고 딱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넣어라. 다 쏟아내지 말아라. 제가 처음에는 뭐야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 5분만 있어 숨통이 막힐 것 같아. 내가 이랬어요.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차목사 승질 알잖아. 뭐냐고 이게 뭐야. 그런데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요즘에 그걸 알 것 같아요. 진짜 그 받은 은혜를 꽉 참고 묵상을 하면서 가만히 5분 동안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이거였었구나 이게 이거였었구나 내가 뱃속에다 집어넣고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막 쏟아내고 잘난 척 막 하면 떠들어.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멘붕이야. 아무것도 없어. 제가 많이 체험해봤어요.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지식으로 그걸 남한테 가르치려고 그러고 풀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 속에 안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 소리가 뭐예요? 태버나클, 텐트, 즉 성막이 된다. 성전이 된다 소리가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꽉 찼을 때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말씀이 성전이 되어서 그러면 내 안에 생수가 넘칠 때 그죠? 요한복음 1장 38절에 뭐라고 6장 38절에 7장 38절 왜 이렇게 자꾸 헷갈려? 내 배에서 생수가 넘치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꿀떡꿀떡 나와요. 여기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꿀떡 저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꿀떡 여기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동이고 그랬을 때 진리의 허리띠는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렸다 그랬어요. 여기가 뭐가 들어있죠? 가슴에 심장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허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0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는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아멘. 그 소리가 뭐예요? 허리 속에 DNA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위 이게 4대죠. 그 야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나서 3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허리 속에 DNA가 허리 속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허리를 헬라어로는 생식기라고 얘기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허리 속에 말씀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DNA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허리끈, 허리끈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했죠. 아까 다말한테도 유다에서 그 찾았죠. 그때면 우리가 심판날에 그래서 다말이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하자면 임신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창녀죠. 그럼 음란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덧하는 자는 하나님과
저기 뭐야 간음했다 그러죠. 그럼 영적 간음, 육적 간음이 다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버타는 자들을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 심판대 앞에 안 서나요? 서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화형에 처한다. 즉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내용이 지금 계시록에서 불심판을 내리겠다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거 주인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듯이 우리한테 찾는 건 뭐예요? 도장에 있느냐? 너 마음판에 네가 마음 새기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 네가 성령으로 인쳐졌느냐? 너 정말 지팡이처럼 너 나를 의지하고 살았느냐? 그리고 허리띠를 딱 그 진리의 허리띠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있느냐? 그래서 선한 행실을 했느냐?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6월절 죽음을 통과할 때도 어떻게 해요? 허리에다 띠를 띠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 띠를 띠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도 여러분들 속에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가 너희를 보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속에 지팡이가 있느냐 도장이 있느냐 끈이 있느냐를 찾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내놓겠죠. 어떤 시츄에이션이든지 그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성령에 내 인쳐져 살았는가 지팡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가 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실천하고 살았는가 그리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올바로 서 있는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바뀐 자가 바로 신부된 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 돌아가서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서에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스가랴 8장 23절에 유다 사람 한 사람 앞에 10명이 이방인들이 붙들게 될 것이라는 마지막에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그 스가랴서 8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뭐냐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 대한 예언인 거예요. 이 스가랴를 통해서. 그러면 22절 23절 시작. 수많은 강대국이 나 만군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보는 구약 성경의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히브리 문화 히브리 그 경전 그리고 히브리의 그 컬처가 없으면 그 히브리즘이 없으면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렇듯이 그렇지만 그래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을 한 명을 통해서 이방인의 10명이 찌찌 여기 그 옷술이라고 있죠. 그걸 자꾸 우리가 샤밧 할 때 여기 탈리에 걸어놓고 그 탈리에 그 끈 있잖아요. 그 끈에 10명이 붙어서 오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요. 예. 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이 도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참 재미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옷의 정체성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요셉한테 채속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예. 여러분들 야곱이라고 그래 알아듣기 쉽죠? 근데 채속옷을 입혔다고 할 때는 야곱이라고 안 그러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위에까지 야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셉을 위해서 채속옷을 입혔다는 거는 뭐냐면은요. 그 요셉이라는 그 자체가 제사장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채색옷, 즉 12개의 보석이 달린 그런 이제 채색옷을 입듯이 요셉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팔려갔죠. 팔려갔고 형무소 갔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서 이 유대 그 12명의 아들을 다 살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지난번에도 왜 우리가 다말의 얘기를 하면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왜 장자가 됐느냐라고 여러분들하고 우리 나눴잖아요. 근데 제가 더 깊게 깨달은 게 뭐냐면 이번에 랍비를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창세기 44장 18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냥 18절 자 1절 18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꽃 같은 분이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세요. 이게 유다가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요셉한테. 지금 자기 동생인지 모르고 한 말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얽혀져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 읽으세요.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야곱이 이 상황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나중에 다 알았죠?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럼 유다 지파에서 왜 그럼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냐? 근데 유다 지파를 딱 제가 이 사람이 유다가 메시아를 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 이 사람이 이 짓을 했구나. 어떻게 해요? 동생 대신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동생 대신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 얘 벤자민 돌려보내주세요. 그치만 우리 아버지가 죽어요. 이게 뭐예요? 메시아가 한 일인 거예요. 아멘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 저 용서해 주세요.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선으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기생 나합도 들어가고 다말도 들어가고 룻도 들어가고 이방인 여자도 들어와서 애 나면서 거기서 시족을 그렇게 잡종을 풀려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분이 얘기한 게 요셉은 메시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야곱은 뭐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다. 그리고 형제 10명은 뭐라고요? 요셉이 팔아버렸죠. 이것들은 뭐야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안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이 뭐예요? 10명인 거예요. 벤자민이 뭐냐면 벤자민 지파는 뭐냐면 메시아닉이라고 그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러스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 그들이 연합해서 원유맨이 된 사람들이 이 10명의 믿지 않는 형제 팔아먹은 그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 45장 보세요. 자, 21절 22절 읽으세요. 시작. 이스라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내주고 여행길에 먹을 것도 마련하여 주었다. 또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주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왜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줬다 그랬는데 그 옷이 뭐예요? 어린 양의 보혈을 빌어 자기 옷을 씻어 희귀하였다. 즉 베개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거예요. 근데 왜 베냐민에게는 은돈 300세겔을 주었을까요? 여기에 굉장히 큰 그러니까 30세겔에 누가 팔렸죠? 예수님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돌아가셨죠? 죄인 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10명의 그러니까는 형들 즉 말하자면은 또한 이방인들도 죄인이잖아요. 그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10명의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베냐민한테 어떻게 했어요? 300세겔을 줘요. 예. 그래서 10명을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거기서 역시 유대인은 이렇게 푸는 방법이 틀리구나.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이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해달라. 잘 못 알아듣겠다. 했더니 확실하게 이렇게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에는 옷 한 벌씩을 주고 제사함을 얻게 했어요. 예. 처음에요. 예.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300세겔에 예수님이 팔렸듯이 우리가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랍비가 얘기한 것 중에서 재미난 얘기가 뭐냐. 27절을 읽어보세요. 27절 28절.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 모두 전해주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 거렸다. 네, 여기에 재미난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랍비가 그들이 그 요셉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에게 고하며 아버지한테서 얘기를 하죠. 요셉한테 와가지고서 요셉이 와서 한 얘기를 듣고 와서 야곱한테 와서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그러면서 요셉이 한 말을 아들에게 다 모두 전해주고 아버지 요셉이 이렇게 해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되고 총리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형제들 가서 다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요셉이 자기에게 한 모든 말을 그에게 고하매 요셉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비로소 그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내가 참 놀란 게 뭐냐면 야곱의 영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성경에는 여러분들 보는 성경에는 제정신 들었다 그랬죠.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얘기 아니야. 미쳤다는 얘기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요, 유대인의 경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대요. 22년 전에 요셉이 떠났을 때, 요셉이 팔렸을 때.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이 그러니까는 죽었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자체가 뭐냐, 요셉한테만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걔한테만 채색옷 입혀주고, 걔한테만 꽂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자식도 아닌 것처럼. 그랬잖아요. 아멘 안 해? 안 틀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유대인의 경전에서는 그걸 뭐라 했냐면 그때 그 기쁨 사람한테서 기쁨이 떠나가면은 예언적 통찰력이 떠난대요. 유대인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그 예언적 통찰력이 떠나 있고 역사에 걸쳐서 오랜 기록에 그렇게 돼 있대요. 그 경전에. 그래서 한 인간의 삶에서 기쁨을 잃었을 때 그는 예언의 영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언의 영이 뭐예요? 즉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말씀의 영.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예언의 말씀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22년 동안 야곱은 슬펐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벤자민까지 잃어버리면 난 죽을 거라고 했던 거예요. 연명하고 살았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슬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게 뭘 발견했냐면 야곱이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이 땅이 이렇게 썩어 넘어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정말 매일 울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말 슬프시겠구나.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황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 진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신부가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명을 받았구나. 저는 저기를 들으면서 내 속에서 막 돌아가기 시작해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무슨 욕을 먹든지 간에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의 신부들을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혼이 나간 것처럼 힘드시는군요. 이게 나한테 확 오면서 너무너무 주님 앞에 내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또한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만
그분이 설명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거에 딱 올 때, 아, 우리가 마지막 때 신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고 따라왔고 나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지만 몰라, 나도 몰라. 그러니까 해보자고. 내가 변했잖아. 변해가니까 해보자고 했는데 그 마음이 확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도장, 지팡이, 끈! 이게 있어야 돼요. 아멘? 끝까지 이거 잃지 말고 화양에 처해지지 않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진짜 지팡이, 도장, 끈을 여러분들 끝까지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공동체가 있어야지 사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그 납비가 이렇게 뒤에다가 여러분들 그 파워포인트에 띄워준 게 있어요. 그럼 왜 요셉이 떠났을 때 왜 고통이 왔느냐? 첫 번째 우상숭배가 들어갔어요. 두 번째는 저주가 온 거예요. 왜? 제일 기뻐하는 자식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나쁜 행실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끼리 근친상간하고 진짜 첩을 갖다가 같이 음행하고 그리고 자식들끼리 어떻게 했어요? 자식을 팔아먹었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비방하고 거짓 증거하고 얘네들 다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고 채색옷 가져가서 거짓 증거하죠.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명이 다 그렇게, 그러니까 벤자민만 빼놓고, 벤자민 그때 없었으니까 빼놓고 다 어떻게 했냐면 10명이 어떻게 했냐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도둑질하고 비방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거짓 맹세하고 응? 그리고 그래서 그의 영역이 아닌 곳으로 악한 게 들어와 버리는 거죠. 거짓된 생각을 하는 자들이 됐고 형제들 가운데 분란을 부추기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서로 싸우고. 그게 뭐냐면 11번째 악한 눈이라는데 여러분들 눈이 정말 굉장히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인색하게 구는 것. 그 인색하게 하는 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한테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는 것 사람이 어찌 그 속에 사랑이 있다 하겠느냐라고 우리 보혈기도 안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그 보혈기도 기도하다가 내가 눈물이 확 나갖고 전화해갖고 용돈 줬다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왜냐면 그 순간 제가 이걸 깨달아져가지고 아 그렇지 내 눈앞에 내 형제가 힘들다는데 그래 힘들어? 그럼 열심히 해봐. 이게 아니지. 그러니까 순간순간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이게 미드라시 타누마라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돈 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가갖고 예수와 하마시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빨리 예수와를 알 수 있도록 그들은 이걸 알아줘요. 그냥요. 어느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타치하시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방인의 신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신부가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방인의 수가 차야지만이 분명히 계시록 기록되어 있고 여러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방인의 수가 차야지만 유대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 가고 춤추고 찬양하고 이거하고 뭐 벤야후다가 하고 무슨 예수 믿으세요 하고 미친 짓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부가 온전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유대인이 빨리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유대인들을 알아버리게 하나님 만드신다고 했기 때문에 왜?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를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 환란을 어떻게 통과를 했냐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그들이 회복을 시켰냐고요. 7년 동안 풍년 동안 많이 차게 만들고 곡식을 창고에 가득 차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흉년을 이길 수 있게 만든 거. 아멘이죠? 여러분들조차도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인생의 흉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그 흉년을 이길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은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도 지혜로운 자도 기름이 다 있었어요. 근데 왜요? 기름을 계속 태웠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근데 왜 슬기로운 자는 기름이 있어요?
계속 기름을 채워넣었어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 계속 채워넣었기 때문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냥 그 기름 갖다 퍼넣는 게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깨워서 기도하면서 그 신부 영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끈, 도장 끝까지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열심히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정해진 거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악간에 자기가 한 것을 짓고 하리라고 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분명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로마서에는 선악간에 자기가 행한 거를 짓고 한다. 근데 말할 필요도 없어요. 보니까 주님 앞에 쓰니까 완전히 스캔한 사람 다 나오던데요. 뭐.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럼 우리 속에서 도장권 지팡이가 딱 있는 것만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꼭 I don't know 이렇게 되는 거고, 너는 통과 너는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지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능력 행한 거 다 행했는데요. 오 그래? 근데 나 너 모르는데 도장도 없고 끈도 없고 지팡이도 없네? 이렇게 되겠죠? 아멘인가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자, 그리고 우리가 행실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아멘. 에베소서 6장만 봐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만 봐도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찾아내지 못해서 그랬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납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만큼 히브리 문화를 배웠고 태어날 때부터 뼛속까지 토라를 배웠기 때문에 토라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만드신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은 한순간에 하나님을 알을 수가 있어요. 왜? 이방인들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눈을 가렸고 귀를 가려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빨리 서주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신부로서 이방인의 수가 차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순간에 그들이 탁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정말 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야곱이 제정신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잃어버렸고 이스라엘의 그 자기 사랑하는 민족을 잃어버린 하나님은 몇천 년 동안 울고 계신 거예요. 정신이 나간 분처럼.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죽여서,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야곱의 영이 소생했다. 진짜 하나님이 정말 정신 나간 분처럼 정말 슬퍼서 지금도 울고 계신다는 거, 그런 마음이 저한테 오면서 주님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저가 될게요. 우리 지금 10명 밖에 안 되고 밖에서는 뭐 몇십 명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 우리 공동체로도 제가 열심히 내가 같이 함께 할게요. 제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기뻤고, 뭐 얻은 것도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핵심적으로 몇 개는 얻었어요.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이만큼 성장해 가고 있는 차목사와 함께 따라오시면 점점 더 성장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걸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